예, 반갑습니다. 이 앞주 저번 주에는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666이라는 것은 그것을 적그리스도다, 베리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징주의 해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66을 문자적으로 받지 않고 상징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 요한계시록의 666을 상징으로 볼 것이냐 문자로 볼 것이냐 이것을 한번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상징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666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어떠한 세력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의 권세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는 혈과 육 세상 권세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666을 그러한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 상징 해석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666 음모론에 대한 기락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음모론에 왜 빠질까?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잘 빠지죠. 그것은 음모론에는 그리스도인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음모론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사고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남소는 사고 체계 훈련을 하는 집단인데, 사고 체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구도에는 새로운 사고 체계가 들어오면 그것은 바로 끝난 겁니다. 우리는 사고 체계를 작성했다면 이 사고 체계가 다른 이질 사고 체계가 들어왔을 때 이 두 개가 끊임없이 계산을 하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졌을 때 선생님이 도와줘서 이기는 것이고요. 내가 이기면 이제 내 사고 능력이 증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음모론에 들어가는 분들은 사고 체계가 없든지 사고 체계에 함몰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사고 훈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모론에는 왜 빠지게 될까요?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에 대한 책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은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제 표현으로는 이해의 함정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의 함정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답답한 것을 해소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지적 욕구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도 그러한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영지주의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것이 이해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아하, 깨달았다, 이건 다 영지주의적인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싶을 때 오는 인간의 아주 큰 욕심이거든요. 이해를 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아주 고대 예수님 당시 이전부터 그러한 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이제 부처가 있었잖아요. 그 양반도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소크라테스도 깨닫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공자는 깨닫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자
선생은 오늘 하루에 충실히 살자 이렇게 했던 아주 검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Just believe, 믿으라. 그러면 알게 된다. 이러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세에 아주 중요한 논증이 돼요. 근데 중세에 그걸 정리했겠습니까? 정리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왔고 결국은 근대사회로 전환되면서 또다시 이해의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종교계, 학문계가 모두 다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해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모론은 너가 그걸 이해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그 충격, 이해의 그 판타지를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에 들어가신 분들은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음모론과 그래서 이단, 우리 기독교 이단은 거의 같은 체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발생한 이단은 거의 음모론 수준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를 완전히 구도하는데 그것도 매우 쉬운 구도로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노력하지 않고 깨달으니까요. 본래는 평생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2, 3년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건 정말로 쇼킹한 거죠. 그래서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이해의 함정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텍스트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내가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죠. 오늘 책을 읽고 내일 책을 읽으면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이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고정돼야 되는데 고정이 되는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모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면 결코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이해의 함정이 강력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잘 하죠. 그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없다 말하면 그것이 부정이니까 네거티브고 비관적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긍정을 말할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 강한 긍정, 난 죽어도 그걸 할 거야, 이러한 것이 같은 의미예요. 난 했어, 이러한 거 뭐예요? 한 겁니까? 그것은 속이는 거라니까요. 했어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했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하나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잡았다 한 것은 잡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착각한 거예요. 내가 잡았다 하는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겸손과 온유와 절제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인생이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져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 당연하다는 거 아닌가요? 내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되는 것을 어쩌할 수 없는 것이죠. 음모론자들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한 언어가 나오나요? 반드시 이걸 해야 한다. 반드시 저걸 없애야 한다. 반드시 저걸 가야 한다. 이러한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음모론이죠. 우리들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마련하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목표는 앞에 형용사, 부사 반드시 이러한 것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사법에 의해서 반드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인간의 미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걸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속으로는 저건 반드시 못 가는데, 그러지만 내가 대중 앞에서 저 반드시 못 갈 것 같아. 정직하게 말하면 대중들이 다 얼어서 죽으니까 지도자가 저건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군중들은 그 지도자의 말을 믿고 열심히 하면 그 목표점에 진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지도자가 내가 진짜 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교주가 되는 것이죠. 독재자가 되고. 사람은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해요. 그것이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학이에요. 진리학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진리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해줘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진리적인 건데 그렇게 말하면 다 죽으니까 갑자기 지도자가 뻥을 치는 것이죠. 나를 믿으시고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뻥을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흥분이 되고 따라가는 거죠. 왜? 우리는 본래 거짓의 사람이니까 내 체질에 맞는 것이 딱 왔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걸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갈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주의 진리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거짓을 좋아하고 있군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음모론자들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표에 도달해도 기쁘고 도달하지 않아도 기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가 없는 것처럼 열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표로 가는 열정을 보여주라고 요구를 하죠. 우리들도 이데올로기 시대이고 서로 우리 국가도 정파가 둘이 나눠서 싸우는데 제가 참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분노하라 이러한 멘트를 정치인들이 하더라고요. 광화문의 날 촛불에서도 분노하라 이런 외침이 있었어요. 또 이쪽에 이제 또 정권이 바뀌니까 바뀐 쪽에서도 분노하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음모론의 한 아류예요. 그들이 이제 아주 정확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분노라는 에너지로 그쪽으로 푸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음모론은 메커니즘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죠. 즐겁죠. 그런데 이 음모론의 데이터를 만치는 조합법이 완전히 이상한 연역법이죠. 이건 나쁘다 해서 이 데이터를 쭉 이렇게 배열하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사실 데이터니까 이 사실 데이터를 역행해서 얼그러지게 만들어서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데이터 왜곡이거든요. 데이터 부조리거든요. 근데 그 부조리가 딱 맞아 들어가니까 정말로 신기한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거라 해도 가지 말고 저거라 해도 가지 말라. 너희들은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이 말할 수 있고 또 이단들이 또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에 사이에 좁은 길을 쭉 가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성급하니까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그런 함정에 들어갈 수가 많습니다. 음모론의 어떻게 우리의 반대된 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알기. 이러한 책이 의외로 많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도 뭐 알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뜻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면 벽을 꽝 때리죠. 분노하면 누구 머리털 뽑아요? 내 머리털을 뽑죠. 얼마나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아주 단편적인 증거죠. 하나님의 가장 제1번 뜻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나가 들어오죠. 너의 생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준점이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는 내가 얼마나 복된 가치냐.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양반이 아니에요. 왕권이에요. 이씨 왕조처럼 죽은 왕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권의 왕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부요한 왕자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음모론자들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이 없이 이해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하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조금씩 이해가 될 때가 있죠. 그때 상당히 즐겁습니다. 그때마다 그 이해의 즐거움을 기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오는 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